자, 이 광고를 좀 잘 들어주십시오. 관심이 없다면 아무렇지도 않은 광고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아주 중요한 광고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잘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대부분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성전환 수술 한 사람이 이른바 성별 정정 신청을 했어요. 성별을 정정해달라. 다시 말해서 남자였는데 여자가 되겠다고 이제 신청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하리수 씨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인데 심사를 해서 그것도 안 될 일이지만은 일부 허용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절대 안 해주는 케이스가 있어. 수술을 해도. 그건 어떤 경우냐? 결혼을 해서 가정이 있는 경우. 그러면 얼마나 웃기는 꼴이 되는지 보세요. 결혼해서 가정이 됐는데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이 됐잖아요. 남자가 수술을 했어. 왜 이게 위험하냐면 그러면 법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 원칙은 남자 여자인데 수술을 해서 법적으로 허용을 받게 되면 여자 가정이 탄생하는 거예요. 뭐 살겠습니까? 이혼하겠지만은 이혼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법적으로는 여자가 사는 동성 가정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동성결혼 합법화가 아직 안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상적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는 웃지 못할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걸 허락을 안 해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결혼하면은 안 해줬어요. 두 번째 케이스는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는 허락을 안 해줬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정상이 되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아빠 부르던데 엄마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최소한의 그거는 안 된다. 기준으로 삼고 안 해줬는데 근자에 7살 난 아이를 뒀던 사람이 가정이 있는지 온전히 있는지 헤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거절당했어요. 안 해줘. 그러니까 이의 신청을 계속하고 상고하고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왔는데 그 전에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 기각시켜버렸어요. 끝나. 근데 이번에는 어떤 변화의 바람이 있는지 대법원의 판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전원 합의체로 돌렸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합의해가지고 결정을 해보겠다 하는 심리를 목요일 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뒤늦게 우리 애쓰시는 법률가들, 변호사님들 이런 뜻 있는 분들이 알고 지금 큰일 났다 해가지고 이것을 기도 부탁을 해왔어요. 결코 이게 작은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성명서도 냈고 지난주에 그러셨다는데 우리도 이것에 동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대법원 앞에 가서 성명서를 낼 때에 우리 식구들이 가서 동참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해 주시고 게시판을 좀 만들어 놓으세요. 오늘 예배 끝나기 전까지 미리 만들어 놓으셔서 붙여 놓으시는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오전 11시에서 1시까지 성명서를 낭독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하면 돼요. 차는 하나 내드릴 테니까 오전 9시에 교회로 오시면 되고 목요일 날은 일찍 가야 됩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성명서 낭독하는 자리를 채우셔야 되니까 그때는 6시에 가셔야 됩니다. 6시, 2시간 전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아침 9시, 목요일 날은 아침 6시 그렇게 출발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방송을 보고 있으시는 우리 서울에 거주하시는 경기권에 거주하시는 우리 깨어있는 성도들 계시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에 대법원으로 집합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뚫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위험한 건
지금 어떤 시도가 계속되고 있냐면 수술을 하지 않고도 성별 전환을 하겠다고 계속 올리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이들이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뚫리기 직전이야. 수술하지 않고 남자가 여자 행세를 하고 여자가 남자 행세를 하면 동성 결혼이 가정이 탄생하는 거예요. 수술을 하지 않고. 지금 미국이나 영국 구라파들이 차근법 통과돼가지고 그런 가정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LA에서 찜질방에 들어간 사건이 난 거예요. 그 사람은 생물학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남자였어요. 수술하지 않았어. 근데 여자라고 성 정체성을 주장해가지고 법적으로 허가를 받으니까 법적으로 여자라고 우기니까 그 앞에 있는 그 데스크에서 못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난리가 법석이 난 거죠.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야. 목욕탕 하시는 분들은 참 힘들겠습니다. 앞으로 목욕탕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정말 어렵겠어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에 제가 갔는데 그 전도사님이 집회에 오셔가지고 저와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분이 대구에 목욕탕에 갔는데 직접 이분이 경험한 일이에요. 이분이 직접 경험했는데 그러니까 수술한 남자인데 여자가 된 트랜스젠더가 여자 여탕에 들어왔어요. 근데 처음에는 뭔가 했지. 당연히 여자로 생각했지. 가슴도 나와 있고. 근데 골격은 못 속여요. 골격은 남자고 이렇게 보니까 딱 남자지. 형태가. 그러니까 있는데 탕에 씩 웃으면서 들어왔어. 근데 그때 5살 먹은 여자애가 탕 속에 혼자 있었어. 그걸 보고 엄마가 기절해 버렸어요. 목욕탕에서 뒤로 나자빠져 버렸어요. 기에 엄마가. 그리고 여자들이 전부 비명 지르면서 뛰쳐나왔어. 그리고 이 전도사님도 정신이 나와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까지도. 그리고는 차를 타고 오다가 사고가 나버렸잖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리고 그 목욕탕은 망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소문 나가지고 그 목욕탕에 사람들이 안 와버려. 이제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노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웃기는 세상이죠. 그리고 지금 10월 1일 날 두 번째 광고 대구에서 키어 축제가 열립니다. 대구에서 키어 문화축제라는 이름으로 대구 어디서 열리냐면 대구 동성로에서 열려요. 10월 1일 토요일 날. 인천도 키어 축제가 예정되어 있는데 날짜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구 지역, 경상도에 사는 지역 여러분, 저희가 가까우면 저희가 가겠는데 멀으니까 할 수 없고 저희는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대구 경북에 사는 우리 성도님들 10월 1일 대구 동성로로 모이셔서 키어 축제 반대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시청, 중구청 게시판에 반대 여러분의 소신 있는 글을 남겨서 항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끝까지 싸워야 하고 누차 말하지만 사사로운 일에 괜히 우리끼리 쓸데없는 감정 싸움, 삐지고 뭐 어쩌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거는 사람이 아니다. 그거는 인간이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분은 인간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철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참 성숙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이빨을 엄청 감추고 발톱을 감추고 좀 사시느라고 어마어마하게 애를 쓰시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렇게 감추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걸 탁 드러내면 그날로 끝이에요. 그걸 다 있어요. 이빨은. 나는 없는 것 같아? 나는 발톱이 없을 것 같아? 그걸 이렇게 움켜쥐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끝까지 내놓지 말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고 성화예요. 이선이 아니야. 그건 할렐루야. 오늘부터 당분간 기적의 하나님,
말씀이 기적이죠. 말씀이 능력이고 우리 주님 말하시기를 믿음대로 될지어다. 뭘 믿냐 이 말이에요. 뭘 믿냐. 믿음대로 된다는데 뭘 믿으니까 믿음대로 되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믿어라 이런 말이에요.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믿은 만큼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어둠을 믿으면 어두운 일이 일어나요. 죽음을 믿으면 죽음이 일어나고 마귀를 믿으면 마귀가 지배하는 거죠. 우리는 성령을 믿고 은혜를 믿고 십자가를 믿고 천국을 믿고 생명을 믿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서 기적을 뺀다면 성경에 무엇이 남겠는가? 아무것도 안 남아요. 성경에서 기적을 빼버리면 성경을 읽을 가치가 없어요. 성경을 뭐하러 읽습니까? 기적을 빼버린다면 기적을 빼고 나면 성경은 너덜너덜해져 버리는 거고 한번 여러분이 시간이 많은 분은 한번 집에서 해보면 좋겠어. 뭘 해보냐면 오늘부터 할 일 없는 사람은 앉아가지고 성경에서 기적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걸 까만 잉크로 매직으로 싹 지워버려봐. 한번. 아니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한번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는데 뒤에다 쳇받침 대고 이렇게 해가지고 쫙쫙 한번 그어봐. 그리고 나서 그걸 다시 읽어봐. 뭐가 남는지.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껍질만 남는 거예요. 같이 섞여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헷갈리게 생각하는데 그럼 반대로 기적만 형광펜으로 표식을 해봐요.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는지. 예. 성경은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나는 책이라 이 말이죠. 천지창조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돌을 깎아서 물건을 만들었으면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노력이지. 당연한 일이고.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해와 달이 생기고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이, 짐승이, 생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물리학을 뛰어넘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만고의 법칙이 있는데 결과는 반드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따뜻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 친구하고 논쟁을 한 적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논쟁을 했는데 이 친구가 그때 흑백 텔레비전에서 칼라 텔레비전으로 바뀌는 시즌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흑백 텔레비전이 있었는데 칼라로 막 집집마다 근데 고가였죠. 그 당시. 그래서 이제 허황된 사람이나 돈 여유가 있는 사람만 칼라 텔레비전으로 바꾸는 과정이었어. 우리 집은 우리 동네에서 두 번째로 바꿨어요. 돈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허황된 사람이라 거기다가 칼라 텔레비전을 사왔는데 리모컨까지 있는 텔레비전을 사왔어. 이야 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밤새껏 신기해가지고 그 버튼 5개 있는 거 파워 그 다음에 볼륨 채널 그 5개의 버튼 있는 거 근데 채널이 별 필요가 없어. 왜냐 3개밖에 안 나와. 시골에 채널이 3개밖에 안 나오니까 이거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밤새껏 신기해가지고 껐다 켰다 가지고 저 두들겨 맞고 그랬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이게 없어져 버린 거야. 리모컨이 없어져 버렸어. 누가 계산기인 줄 알고 가져가 버렸어. 그 리모컨을 처음 본 거라 어떤 사람이 훔쳐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다시 사고 그런 천국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말을 제가 지금 하는 이유는 여러분 잠 깨라고 하는 소리고 이런 소리 하면 또 막 눈을 뜹니다. 귀신 그러면 눈을 딱 감고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야. 그게.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친구하고 학교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집에 흑백 텔레비전이 있는데 갑자기 잠깐 칼라가 나왔다가 없어졌다는 거야. 와, 딱 우겨대는데 미쳐버렸더만은. 흑백 텔레비전인데 잠깐 자기가 똑똑히 봤는데 칼라로 살짝 나왔다가 다시 흑백이 됐다는 거야. 와.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지. 야야, 상식적으로
흑백 텔레비전이 칼라가 잠깐 나온 적이 있다면 미쳤다고 돈을 들여서 칼라를 사냐. 지금 흑백이 있는 전부 그거를 칼라로 틀어주면 되지.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다. 칼라가 저음파가 부족해서 흑백이 되는 수는 있어요. 칼라 텔레비전인데 이게 흐릿흐릿하고 이 안테나 사정이 안 좋으면 흑백으로 지지직거리면서 나오기는 하더라, 내가. 근데 흑백이 칼라가 될 수 있는 것은 없어.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다가 아무 소리 안 해. 그 말이 맞는 말이거든. 그 말이. 여러분, 칼라 텔레비전이 흑백이 될 수는 있어도 흑백 텔레비전이 칼라가 될 수는 없어. 이게 망고의 진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결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밥을 안 먹었는데 어떻게 배가 불러?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비가 안 오는데 어떻게 돼지가 젖겠어요? 근데 기적이라는 건 뭐냐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흑백 텔레비전이 칼라가 되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비가 오지 않았는데 땅에 강물이 흐르는 게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흑백 텔레비전을 칼라로 나올 정도가 아니고 흑백 텔레비전을 3D로 나오기도 하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를테면 뭐 그렇게만 하겠어요? 진짜 살아 움직이는 동물을 만들 수도 있지.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드는 것을 기적이라고 그래요. 아무튼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상식만 남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믿을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자체가 완전히 헛되고 허무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보면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의 성도의 죽음이 끝이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세상에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거꾸로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부활하며 우리가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인생의 갈림길이 갈라지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확실히 맞다면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떠한 아이러니나, 즉 성도의 고통이나 믿는 자의 시련조차도 결코 우리가 시험에 빠질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 우리가 고작 성경에서 기적을 제하여 버리고 인간의 상식과 현상만 믿으려고 이 자리에 왔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절대로. 우리가 좋은 사람 되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고 좋은 말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경험하러 왔다 이 말이죠. 그 생명 안에 무엇이 있냐? 기적이 있고 거듭남이 있고 역사가 있고 응답이 있다, 이런 뜻이죠. 먼저 어떤 종류의 기적이 있는지 이 세상에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적의 종류들. 첫째, 의미 없는 기적이 곧잘 있어요. 의미 없는 기적이 곧잘 있다. 즉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기적들, 이상한 현상들, 이걸 미스테리라고 그래요. 미스테리. 수천 미터 비행기 상공에서 떨어졌는데 안 죽었다. 네? 바다에 떨어진 것도 아닌데 그런 일이 있어요. 낙하산을 펴지도 않고 그냥 실수로 떨어져 버렸는데 세계대전 가운데 그래도 살아난 사람이 있었어. 네.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전쟁터에 나가서 왼쪽 심장에 총을 맞았는데 살았어.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의 심장은 오른쪽에 있었어. 이게 이제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미스테리한 일. 이런 일들. 두 번째는 어떤 기적이 있냐면 악한 목적으로 일으키는 기적과 현상들이 있어요. 이것은 마귀의 미혹이 뒤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기적을 일으킬까요? 못 일으킬까요? 잘 답을 해보세요. 마귀가 기적을 일으켜요? 못 일으켜요? 일으키죠. 마귀가 기적을 일으킨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 성경에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마귀가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고 혹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방 사람들. 믿는 사람들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 그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 마귀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의 첫째, 의문점을 갖지 말아라. 마귀도 기적을 일으킨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요. 오히려 마귀에 의해서 기적이 안 일어난다면 마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상한 거예요. 두 번째, 그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지도 말 뿐더러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은 마귀가 일으키는 어떤 미혹이나 기적의 현상들 때문에 혹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타 종교에서 일어나는 기적들 있습니다. 그거 애써서 부정할 필요 없어요. 이단들이 일으키는 기적들, 이단의 교주들이 일으키는 기적들. 요새 돌나라 이야기가 돌나라. 이름도 잘 졌어. 돌나라. 그걸 한문으로 석국이라고 그래요. 뭔 말인지는 모르는구나. 돌머리를 석두라고 그러고 돌나라를 석국이라고 그러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거기는 돌나라라고 그랬더라고. 근데 굉장히 진지합니다. 영상에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굉장히 진지해. 여러분보다 더 집중을 해요. 뭔 말만 하면 아멘이고 박수가 막 쏟아져 나와. 완전히 정신이 나갔어. 좋은 사람 한 명도 없어. 한복 차려입고 앉아. 여러분 한복 한 명도 안 입고 왔잖아. 거기는 전부 한복을 입었어. 남자들은 전부 정장을 했고, 그리고 초집중해가지고 박수를 쳐대고 한마디만 하면 아멘 해야 되는데 어이없는 일이라. 그게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래요. 세뇌당하는 것인데, 그게요, 그 사람들이 다 바보 멍충이만은 아니에요. 미혹된 거야. 내가 가만히 생각해서 우리 성도들은 만약에 저런 환경과 분위기라면 몇 프로나 넘어갈까? 10% 이상은 넘어가. 10%. 그 사람들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영적으로 미혹당한 거예요. 그 중에는 대학 나온 사람이 없을 것 같아. 무식해서 그럴 것 같아요.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럴 것 같아요. 대기업 다녔던 사람들은 없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 뭔가 있는 거야. 근데 그 뭔가 있다는 말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뭔가 있는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기적이 아니고 마귀의 술수라는 거예요. 마귀의 술수. 광명의 천사로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 고린도후서에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기적들을 이단이나 다른 종교나 사탄의 이렇게 사주를 받는 어떤 존재들이 이상한 기적들을 행하거나 그런 일에 대해서 부정할 필요가 없다. 부정할 필요 없다. 그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하라는 말이지 그걸 믿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제 말을 잘 들어야 돼.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것도 맞대. 나는 맞단 말이 아니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곧 이런 뜻이야. 사기꾼 중에 잘생긴 사람이 있어. 내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틀린 말이 아니요. 사기꾼 중에도 번질번질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기꾼이 번질번질한 것이 옳다라는 말은 아니야. 제 말은. 나 더 쉽게 설명 못 하겠네. 사기꾼 중에 말 잘하고 번질번질한 사람이 있는 건 팩트다 이 말이야. 사실. 사탄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 그거는 부정하자고 덤벼들면 말려드는 거예요. 억지. 그럴 필요는 없어. 그래. 그러나 그 기적의 주체가 누군지 아냐?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을 해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거라. 오히려 이런 사탄의 배후에 의하여 나타나는 활동으로 일어나는 기적들, 그것은 곧 우리에게 뭘 의미하느냐면 사탄이 두 눈을 부릅뜨고 살아있구나. 영적 세계라, 흑암의 영적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구나. 그걸 인정하는 도구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사탄의 기적들이 있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최초의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뱀이 말을 해요. 뱀이 말하는 게 있을 수 있냐? 이렇게 성경을 폄하하지 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3장에 뱀이 말을 하잖아요. 신천지에서 그런 거 가지고 미혹한다더만 뱀이 말을 하는 것이 궁금하지 않냐 이 말이야. 우리는 하나도 안 궁금해. 왜 안 궁금하냐면 사탄의 역사인 걸 아니까. 뭐 궁금할 필요도 없고 의심을 품을 필요도 없어. 그것을 신화로 돌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건 가짜인데 붙여놓은 이야기라고 말을 하면 안 돼. 성경에는 짐승이 말을 하는 경우가 또 나와요. 발람과 발락의 사건을 통해서 당나귀가 말을 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똑같이 짐승이 말을 했는데 뱀이 말하게 하는 건 사탄이 배후에 있는 거예요. 당나귀가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신 거예요. 이해되지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뱀이 말을 했다는 것 자체를 신화로 돌리지 말고 당나귀가 노새가 말을 했다는 것을 신화로 돌리지 말고 성경에 있는 것은 나는 다 믿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도 다 믿지요? 그러면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건 왜 이런 일이 있냐? 이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에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야.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게 되는 거죠. 100% 맞다면 맞지만 맞지요. 맞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뱀이 왜 말을 하게 됐을까? 사탄이 배후의 역사에서 그렇다. 목적이 뭐냐? 당나귀가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것이고 뱀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려는 목적이 있었죠. 똑같은 기적이에요. 뱀이 말을 하고 당나귀가 말을 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니지. 흔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집에서는 막 강아지가 말을 하고 돌아다닙니까? 뭐 전혀 안 놀리는 걸 보니까 맨날 그런 걸 경험하는 것 같아요. 금붕어가 막 배고프다고 말을 하고 그럽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금붕어들은.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 이걸 따져봐야 된다. 그런 뜻이죠.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바로 곁의 술사들의 기적들. 우리가 새벽기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바로의 술사들이 3가지 기적을 흉내를 내요. 근데 이건 속임수가 아니었어요. 서커스가 아니에요. 마술이 아니에요. 보세요.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들었어요. 모세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물감 탄 게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만들었어. 그 다음에 그 전에 바로 앞에 선 아론이 막대기를 툭 던지니까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 그러니까 바로 곁에 술사들도 자기들도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됐어. 근데 차이가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 뱀들이 그들을 다 잡아먹어 버렸지. 이 멍청한 것들은 지팡이만 이겨버린 거야. 괜히 따라 했다가. 중요한 건 이것이요. 그들도 그런 일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에이,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만 그런 일을 하지. 그렇게 말하지 말라니까. 성경에 있어요. 그걸 부정할 필요는 없다. 분명히 그런 일을 했다. 문제는 왜 그랬냐를 따져보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 하나님이 지팡이를 막대기를 뱀으로 만드신 것과 마귀가 술사들을 통해서 막대기를 뱀으로 만든 건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애굽의 술사들이 하는 것은 바로를 틀어지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지고 흔들었겠냐. 3번째 기적이 또 했어요. 애굽의 술사들이 바로의 술사들이 무슨 짓을 했냐. 모세가 하수에 있는 개구리들을 전부 지상으로 올라오게 만들어서 애굽의 거민들에게 침상에까지 올라오게 만들어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근데 놀랍게도 애굽의 술사들도 그런 능력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요.
강파감을 풀지를 않아. 야, 이런 뜻이야. 그건 무슨 뜻이냐면, 야, 네가 믿는 모세, 너희들이 믿는 신만 신인 줄 알아? 이들도 신을 부릴 수 있는 존재야. 근데 내가 뭐하러 니네 신한테 굴복을 하냐? 이 말이죠. 그렇게 말을 한 적은 없지만 니네 신이 행하는 능력 나 인정한다. 근데 우리의 신도 그만한 능력은 있어. 이런 거예요. 근데 차이는 있죠. 거기까지야. 그 이상은 못해. 마귀가 기적을 베풀고 능력이 있다 한들 믿는 자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나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은 강한 거예요. 우리 별 볼 일 없어요. 우리 병들고요. 툭 밀으면 쓰러뜨리고요. 몸살 나면 누워서 꼼짝 못해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야.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아무튼지 간에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의 이야기가 나와요. 귀신이 들어서 점을 하니까 100% 맞춰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학습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는데 무당의 종류는 책을 보고 공부해서 무당이 되는 사람은 맞고도 하고 틀리기도 해. 이건 가짜인 수가 많아요. 근데 영으로 신이 내려가지고 진짜 박수가 되면 작두에서 칼을 갈아. 이 작두칼에서 막 배우지도 않았는데 서커스를 배운 적도 없는데 눈속임이 아닌데 평범한 아줌마가 막 간 시퍼런 작두 위에서 걸어다녀도 피 한 방울이 흘리질 않아. 이게 귀신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꼼짝 못하는 거지. 그걸 보고. 여러분 수십 년 노력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인정은 하지. 와, 노력 많이 했다. 애썼네.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 저렇게 되도록. 근데 그게 아니고 어제까지 무병 앓고 끙끙거리면서 그냥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신내려가지고 시퍼런 작두에서 펄펄 뛰니까 사람들은 이야, 이거 뭐 꼼짝 못하는 거지. 이게 진짜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무당에게 갔더니 과거를 정확히 알아맞죠. 과거를 정확히 알아맞죠. 그리고 현재의 고통과 상황을 정확히 알아맞죠. 신기한 이가지요. 가본 사람 손 들어봐. 오래 가본 사람 손 들어봐. 오래. 어떻게 손을 들겠어? 갔어도 제정신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답답하면 찾아가. 문고리라도 잡으려고. 그러면 이제 엉뚱한 소리를 막 퍼붓는 거야. 뭐 제사를 지내라는 동 부적을 뭐 이거 200만 원짜리를 뭐 그 더러운 기름종이에다가 벌겋게 그림 그려가지고 200만 원짜리를 뭐 바람난 남편 빤스에다가 넣으라든지 뭐 이런 소리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답이 없잖아요. 남편의 마음을 돌이킬 방법이 없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해서 제자리로 돌아와도 문제, 안 돌아와도 문제야. 안 돌아오면 속은 거고, 사기당한 거고, 돌아와 버리면 평생에 매여, 이제. 무슨 일만 있으면 쫓아다녀. 그러다가 마지막에 망해버리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는 애초에 가지 마라. 구약에요. 점치는 자는 죽여버리라고 그랬을까, 오죽하면. 영혼을 갈취해가지고 지옥을 가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자, 저는 어릴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시골에서. 묘자리를 바꾸고 미친 아들이 정상이 됐더라. 그런 말 들어봤어요? 나만 들었는가 보네. 어디서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엄청난 도시들에서 오셨군요. 나는 촌놈이나 그런 걸 많이 들었어. 까닭 없이 아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자식이. 옛날에는 뭐 병원에 갈 그런 생각도 엄두가 안 나니까. 그러나 애가 타니까 무당을 찾아가.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눈을 지그시 감고 읽고 있다가 묘를 바꾸라고 그래요. 묘를 이장해라. 조상의 묘를 바꿔라. 할머니 묘를 바꿔라. 그래가지고 묘를 파니까 거기서 막 물이 펑펑 쏟아져 나왔다. 물이. 할머니가 물속에 잠겨 있으니까 열받아가지고 애꿎은 손주가 그렇게 힘들어했다. 가지고 정말로 양지 바른 곳으로 묘를 옮긴 다음에 그 정신 나간 아들놈이 정상이 됐더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만 있으면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끝이 좋으면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는데 뭐 100%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교회 안 나오는 것이고 이게 더 심각한 문제고 100% 매여가지고 상극이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그 어둠 귀신의 점하는 영과는 상극이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갈 수 없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오지 못하는 문제거든. 이해되지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제 평생 종로로 사다가 그리고 영생을 잃어버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마지막에 망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 이제 갈수록 이제 살림 거들나기 시작해. 그리고 그 온전히 있던 아들이라도 끝까지 가봐야 돼. 옛날에 한 30년 전에 제가 사탄의 전술이라는 사탄의 전술과 전략이라는 이만큼 두꺼운 책이 있어요. 코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도 추천을 하시고 한 책인데 거기에 굉장히 광범위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탄의 전술과 전략이 어마어마하다. 강신술, 무당, UFO 이거 다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명상, 요가 하지 말아요. 좋은 말 할 때. 건강 챙긴다고 요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가하면 요강에 빠져요. 절대 요가하는 거 아니에요. 명상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셨어요?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분별력이 없어. 건강에 좋다고 목사들이 요가를 하는 사람이 있어. 영적으로 절대 요가가 어디서 온 줄은 아세요? 요가의 기원이 뭔지는 알아요? 지금 요가하는 사람 손 들어봐. 솔직히 손 들어봐. 아주 영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경계가 없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흐리멍텅해가지고 건강을 일시 찾을지 모르나 잠 못 자요. 잠을 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게 귀신의 역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뿌리가 가르치는 사람도 그걸 말하지 않고 모르고 배우는 사람도 모르고 그냥 요가에서 몸이 좋아졌다. 그거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일시적으로 평안함도 주고 건강도 주고 기쁨도 줘요. 그러나 그 영혼을 파괴하는 존재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애굽의 술사 때문에 바로가 망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처음에는 좋아 보였지. 그런 능력을 베풀고 든든했겠지. 결국은 망했잖아. 해계기를 막았고.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 예. 뉴에이지, 강신술, 내가 이제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UFO, 뭐, 이런 거 전부, 이단, 타종교, 이런 거 전부 사단의 전술과 전략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사례들이 나와. 실제로 사례들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오는데 죽겠는 거예요. 아파서. 불치병. 이런 사람들이 이제 누구한테 찾아갔냐면 사탄 숭배자한테 찾아간 거야. 사탄 숭배자한테 찾아갔더니 사탄 숭배하는 그 강신 사탄의 영을 받은 자가 세련된 말로 이제 접붙임 받은 자고 그 다음에 무당 박수인데 우리나라 말로 치면 이 사람이 사탄 숭배자로 사탄과 영매술사라고 그래. 그런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사탄과 인간을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존재들을 영매자라고 그래. 영매자. 영적인 중매자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오늘 좋은 거 많이 배우네. 영매자인데 이제 우리나라는 영매자라는 말을 잘 안 쓰지. 우리나라는 그냥 무당 박수 그래 버리는데 외국에서는 영매자라고 그래요.
그 영매자를 찾아가서 자기가 죽었으니까 병원에 가도 병명이 한 다음에 자기는 죽겠으니까 그래가지고는 찾아가니까 이제 살라니까 찾아가니까 딱 종이를 꺼냈고 거기에 서로 계약을 했어요. 뭐냐? 내 병을 고쳐주는 전제 조건으로 내 영혼을 사탄에게 바칩니다. 그랬어. 근데 봐요. 영혼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야. 이까지가 뭐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혼을 갖다 바친들 내가 뭐 당장 뭐 가난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믿져봐야 본전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 뭐 그거 가지고 딱 줘버리겠다. 나만 안 고쳐주면 어차피 이 계약은 없는 것이니까. 믿져야 본전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사인하고 딱 했어요. 그리고는 그들의 의식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귀신같이 병이 나버렸어. 이 사람이 무슨 병명도 없는데 병이 나버렸어.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뭐 펄펄 날아뛰는 사람이 됐지.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그 영매자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쭉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5년, 10년에 걸쳐서 뒤조사를 했어.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냐 이 말이에요. 100% 죽었어. 100%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냐? 자살해서 죽고 교통사고 나서 죽고 심지어는 낚싯대 가서 빠져 죽고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고 다 죽어버렸어. 이건 뭘 말하느냐? 일시적으로 병을 낫게 한 다음에 그의 영혼은 멸망하는 지옥으로 끌고 가버렸다. 그러니까 이 계약이 성취된 거예요. 내가 육체의 건강함을 얻는 대신에 내 영혼은 사탄의 것이 되어버렸다. 사탄에게 내준 거라. 이것이죠. 이게 과학, 이것이 무슨 소설과 영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 책에는 이름과 사례와 날짜같이 정확히 밝혀서 사례 발표가 나와 있었어요.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고 실체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두려워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피부에 너무 가까이 와 있는 역사다. 거꾸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보살핌도 그만큼 우리와 함께 하시며 피부에 와닿는 역사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묘자리 바꾸고 병든 아들이 고침받고 불치병이 낫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렇게 말하지 마라. 맞아.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 몰라요. 그들은 그때 전도하는 거야. 확실한 진리로 그것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좀 데리고 와봐. 딱 그러는 거야. 요한계시록 13장 13절로 15절 말씀까지 봐요. 다 같이 시작.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계시록 13장 13절에서 15절이 짐승의 표가 등장하기 직전에 일어나는 일인데 적그리스도가 이제 짐승의 표를 동원해서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을 핍박하는 도구로 쓸 것인데 그 전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둘이 세 가지의 기적을 행한다고 13절에서 15절까지 말을 했어요. 첫째,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 불은 엘리야만 내린 줄 알았더니 귀신도 내리는 거야. 아셨어요? 불은 엘리야만 내리는 게 아니요. 이제 앞으로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짐승이 하늘에서 불을 내림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백주 대낮에 불을 내림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한 것 같이 짐승은 하늘에서 마귀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림으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할 거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안 넘어갈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안 넘어갈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넘어가게 되는 거죠. 흔들거리는 사람은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평소에 알고 듣고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은 올 것이 왔구나. 저건 마귀가 하는 짓이야. 엘리야 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런 일은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내가 아는 성경에는 그런 일이 없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은 마귀의 역사야.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난 일은 그렇게 분별을 딱 함으로 진리 가운데 서야 되는데 현상만 보고 무수히 많은 사람이 넘어갈 공산이 크다 이 말이죠. 현상 보면 그냥 낮아빠지는 거요. 우리는 말씀을 봐야 돼요.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뭐 말씀하는 것 같지만 그건 어리석은 거야. 성경 몇 줄 가지고 미혹하는 거지. 성경을 전체를 진리 가운데 확고하게 서면 절대로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이적이 어떤 이적이었냐면 하늘에서 불을 내렸지요. 두 번째 이적은 칼에 상하였던 자가 살아나게 만들어요. 짐승이 칼에 상하였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다. 죽은 것이 살아났어. 이게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 하나님과 귀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세 번째 이적,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이적인데 만들어놓은 우상이 말을 한다. 나는 말씀을 그대로 믿으니까 뭐 이거는 뭐 그럴 수 있냐 비유냐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런 일을 누가 하느냐? 깎아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에 생명이 생겨가지고 말을 하게 만든다. 안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모르면 믿는다니까. 이 말씀 모르면 믿는다니까.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절대 속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누가 했냐? 마귀가 했다. 하나님만이 흙으로 만드셔서 사람에게 생기를 넣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마귀도 형상을 만들어서 악한 영을 불어넣어가지고 말을 하게 만든다. 목적은 완전히 다르지요. 하나님은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적을 베푸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 표적이라고 그래. 그냥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다. 표적.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분명히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에게 경고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큰 기적을 행함으로 간단한 이적이 아니에요. 뭐 감기 고치고 병 고치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안진병 일으키는 그런 수준이 아니야. 그것도 큰 이적이지만 큰 기적을 행함으로 할 수만 있으면 안 되는 줄 알지만 믿는 자들을 미혹하리라. 미혹과 핍박을 통하여 믿는 자까지 자기 손에 틀어지려고 할 텐데 끝까지 견뎌라. 주님이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대비하라. 그렇게 그냥 그런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 나도 넘어가게 생긴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성경의 사탄의 역사를 조목조목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으면 나도 넘어가고 여러분도 넘어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때 하나님 베푸신 기적인지 마귀에게서 온 기적인지를 헷갈려 함으로 넘어가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왜? 분별이 없잖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한 구절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의 정체성에 대하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천사는 구원받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낸 존재다. 그 말씀 하나로 인하여 천사와 우리의 관계가 딱 정리돼 버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천사님 이럴 뻔했어. 근데 그 말씀 때문에 천사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 이런 기적을 통하여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는 뭐냐? 평생 자기의 종을 삼고 매이게 만들어 하나님의 기적을 폄하하려고 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기적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이 땅에서 일어나는 기적은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 베푸시는 기적과 사탄이 일으키는 미혹의 기적밖에 없어요. 이 땅에 일어나는 기적처럼 보이는 기적은 전부 다 깊이 들어가 보면 기적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심장에 총 맞았는데 사는 사람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심장이 이 사람 오른쪽에 있었기 때문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적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높은 비행기에서 떨어졌는데 살았다. 그거는 배가 안 터지고 뼈가 그냥 부러지는 걸로 머리가 안 깨지고 그냥 그랬기 때문에 산 거야. 기적이 되려면요, 배가 터져버리고 머리 두개골이 다 깨져가지고 뇌가 줄줄 흘러나왔는데 말을 하고 살아남아야 기적이야. 근데 그는 그러지는 않았어. 그냥 떨어졌는데 사지가 멀쩡했기 때문에 산 거지, 이해는 안 돼. 이해는 땅에 떨어졌는데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 그러나 기적은 아니야. 엄밀히 따지면. 우리나라 지방에 무슨 말이냐면 성모상에서 피가 흐르는 경우가 있었어. 아르헨티나 뭐 이런 거. 여러분 봤죠? 이렇게 막 눈물 흘리는 거. 참나. 자, 물어봅시다. 첫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두 번째, 어둠의 영이 그렇게 한다. 누가 그렇게 할까? 신기한 건 단 한 번도 정상적인 개신교 역사 속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개신교가 생긴 후에 십자가에서 피 흘린 적이 없다는 거야. 피가 나온 적이 없다는 거야. 꼭 피가 나면 성모에서만 흘러. 그래요, 안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른 것이 한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지. 근데 막 가서 난리 나죠.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그 성모성 앞에 절을 하고 막 울고 막 소원을 빌고 난리가 나지. 이게 금송아지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 나는 100%입니다. 그것도 따지면 기적이 아니에요. 나중에 검사를 하니까 이거 피 흐르는 걸 검사를 했어. 그랬더니 물감이었어. 그리고 진짜 피는 피였는데 남자 혈액형 피였어. 누가 갖다 발라놓은 거야. 우리나라 지방에 어디 가니까 큰 불상, 돌로 만든 부처가 있는데, 외부에 부처가 있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얼굴은 비가 안 젖어. 이 돌로 만들어 놓은 불상이, 부처상이 몸통은 비가 젖어요. 네? 근데 이 얼굴은 비가 안 젖어. 비가 막 소나기가 와도. 진짜로 화면에 그게 나왔어. 와, 그러니까 막 불교 신자들이 수천 명이 모여서 가지고 막 먹탁 두드리고 막 난리가 났어. 근데 그것만 그래. 다른 부처상은 또 그런 일이 별로 없어. 그것만 그래. 그러니까 더 난리가 난 거야. 기적이죠. 절에 갈래요? 그건 기적이 아니었어. 과학적이고 현실적으로 증명이 됐어. 어떤 일이었냐? 석공이 그 부처상을 만들 때 얼굴을 더 특별히 신경 써가지고 맨질맨질하게 만들었어. 얼굴을. 여기는 약간 까칠까칠해.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근데 부처 얼굴은 까칠까칠하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엄청 신경을 써가지고 맨질맨질하게 이만큼도 틈도 없이 깨끗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거기에 물이 떨어지니까 0.0001%도 돌 속에 물이 못 들어가. 비닐이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연마를 엄청나게 세밀하게 해가지고, 근데 여기는 몸뚱아리는 약간의 틈새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 틈새로 물이 팍팍팍팍 박히니까 젖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탁 물이 닿으면 쭉 미끄러져 버려. 거기다가 밖에 있으니까 바람이 불어. 바람이. 환기가 엄청나게 잘 되는 곳이야, 그 지역이. 그러니까는 탁 젖음과 동시에
뚝 떨어진과 동시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싹 날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비는 분명히 맞는데 안 젖는 현상이처럼 보이는 거야. 툭 떨어졌는데 스며들질 못하고 바람이 불어서 순간 싹 말려버리니까. 이해됩니까? 그건 기적이 아니었어. 그래서 석공은 그 원인을 정확히 이야기를 했어.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시 정리를 하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사탄이 행하는 미혹의 기적밖에 없어요. 왜냐? 이 세상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주체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과 마귀밖에 없기 때문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줘요.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이 싸움이 오늘날도 첨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왜 너네인지 믿음도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막대기가 뱀이 됐다. 절대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의 술사들이 막대기를 집어던져가지고 뱀이 되게 만드는 역사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마술이 아니고 눈속임이 아니고 진짜였다.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막대기를 뱀으로 만들 수 있어요? 천년 만년 수백억을 투자해도 절대로 못해. 아시겠어요? 뱀을 길들일 수는 있지. 손으로 잡아도 안물개는 길들일 수 있을지 몰라. 돌고래도 길들일 수 있지. 그러나 돌고래를 표범이 되게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개구리를 불러오게 하는 능력은 마귀도 할 수 있어. 그러나 거기까지. 그 이상은 못했어. 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뭐라고 그랬냐? 표적이라 한다 했어요. 표적. 요한복음 2장 11절. 시작.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첫 기적이라고 아니하시고 성경은 첫 표적이라 하셨어요. 표적이라는 단어는 겉으로 나타난 흔적 그런 뜻이야. 겉표자야. 표지 그런 말을 쓰잖아. 껍질.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말은 겉으로 드러난 흔적이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이 살아계신 신이라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역사를 표적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기적과는 또 다른 차원의 수준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흔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막대기가 뱀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심심해서 하신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기적을 수없이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수없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까닭 없이 의미 없이 행하신 표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쓸데없는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안 들면 너 나가서 죽어버려. 그러면 그 사람이 죽어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주님은 그런 짓을 안 하셨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셨어.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보는 데서 야, 나 봐라. 나 공중부양할 수 있다. 헛신은 아니지만 나 할 수 있다. 그리고는 쑥 공중에서 또 올랐어. 그런 짓을 절대 안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무리를 걸었잖아요. 그건 이유가 있었어요.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제자들에게 가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예수님께서 참 신인 걸 보여주시고, 그래서 물 위를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라 그랬어. 멀찍이서 보고. 근데 가까이서 오니까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주님을 바라고 물 위를 걸었잖아. 그러니까 그건 어떤 목적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심심해서 그냥 배가 없어서 그렇게 얘들 한번 깜짝 놀래줘야지 그런 게 아니고 당신이 참된 신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셨다. 출애굽기 19장 9절 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꿈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백백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구름이 어떻게 땅에 내려와요? 구름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땅에 내려오는 건 안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안개도 아무 때나 피는 게 아니에요. 하물며 하늘에 머물러야 할 구름이 산에 있는 무리들 가운데 임한 것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누가 봐도 이것은 기적이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빽빽한 구름을 보내고 너희 가운데 임한 것은 주님께서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첫째는 죄인들이 주님을 보면 즉사해요. 그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적에 전부 정결케 하고 옷을 빨게 만들게 하시고 뒤를 돌아보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 뒤를 넘어가리라. 주님이 걸어가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직 우리가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신령한 몸을 입어서 천국에 가서 보면 상관없는데 이 몸으로는 우리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죽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 그래서 안전장치를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형상이 안 보이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신이구나라는 걸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믿게 하시려고 표적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면 표적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런 가설을 우리가 세워볼 수 있어요. 표적을 받지만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표적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갈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짓 선지자들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사람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마지막 때에 이르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고 이게 기적을 베풀었다 이 말이에요. 안지명이도 일으키고 뭐 어쩌고 그런 짓을 했다 이 말이죠. 내가 그때 이르기를 우리가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지옥에 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됩니까?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예가 아니고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 이만희가 그럴 거야. 이만희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네가 보혜사 성령을 자칭했으니 지옥으로 가거라. 그렇게 말하면 이만희는 나름대로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나도 병자를 고쳤습니다. 신천지 가서 병난 사람이 있어. 신천지 가서 정신이 온전케 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주님, 나도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 든 자를 고쳤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르쳤나이다. 그렇게 말할 거라니까요. 지금도 못 깨닫고 죽어도 못 깨달아요. 그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진리 가운데 있다고 믿기 때문에 세상 불쌍한 사람이야. 그럴 때 주께서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 가느니라. 누가 네가 보혜사 성녀나 했느냐? 누가 너에게 젊은이들을 미혹해서 집을 나오게 만들고 가정을 깨버리고
전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만들어가지고 주변에서 손가락질을 하게 만들었느냐? 내가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냐?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냐? 성경에 말하기를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원수를 사랑하며 부모를 공경하며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이거 다 깨져버렸잖아. 신천지에서는.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고 학교 다니다가 중단해버리고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성경에. 멀쩡한 직장 버려두고 집단 생활한다고 들어가가지고 젊은 세월을 다 탕진해버리고 믿지 않는 부모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아이고 교회 예수하면 지가 떨린다. 아주 치가 떨린다.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신천지인데 그래서 그 영혼들을 전부 멸망의 길로 가버리게 하는 그런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존재들이 과연 믿음의 역사의 사람들이냐. 그런 말이죠. 생각이 있으면 딱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들이 마지막 날에 아우성을 치면서 살려달라고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라고 하겠지만은 우리 주님은 매몰차게 외면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진리 바로 믿어야 돼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안심할 일이 아니야. 진리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 기적과 표적이 너무너무 나는 중요한 항목이라고 믿는 사람이야. 그 이유가 뭐냐면 믿게 하기 때문이에요. 믿게 하기 때문에 기적이 중요한 거예요.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 12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주신 이유는 믿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믿게 하려고. 오늘도 보세요. 12를 보냈지요. 7절과 8절 본문 봐요. 7절 8절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능력,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능력을 행함으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자는 사탄에 속한 자야. 이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예수 무당이라고 그래.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도 그런 사람들한테 미혹당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절대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은 그럴 리가 없겠지만 방송으로 보는 성도들이라도 몰래 어디 가서 안수 받고 기웃거리면서 그러다가 복채 갖다 바치듯이 안 갖다 주면 얼굴 안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옛날에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하나 내가 나중에 신고받고 아주 박살내버렸어요. 쫓아내버렸어요. 괜히 어디서 우리 교인도 아닌데 어디서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금요 차례에 몇 번 나오더니 성경을 자기가 뭐 100번 봤니 300번 봤니 막 어쩌고 하더니 옆에 우리 집사를 미혹을 했어. 그래 놓고는 뭐 한 달쯤 나오더니 자기가 사실은 뭐 이래서 뭐 어렵고 뭐 집을 옮겨야 되고 이제 돈 주란 소리도 안 해. 돈 주란 소리 하는 것은 아주 핫발이야, 핫발이. 그런 거 어떻게 전화번호를 따가지고 이제 계속 잊을만 하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사실 뭐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뭐 성전을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그러니까 너 기도해 주라니까 기도하지. 그러다 그냥 마음이 간 거야. 그래서 계좌번호 주세요.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당장 왔더래. 돈을 또 보내준 거야. 그래 놓고 정신 들었어 이제. 그러고는 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한 거야. 이제 돈 보내고 정신 든 거야. 여러분 돈 보내기 전에 정신 들기 바랍니다. 돈 보내고 정신이 왔고 희한하지. 박살 내버렸지 내가. 응? 다시는 못 오게 만들어버렸지. 어디서 그 짓거리라고 돌아다녀. 내가 돈 돌려주게 하거나 그랬더니 그건 그냥 놔두래. 포기해버리고 만다고. 그래서 놔뒀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게 원칙이야. 죽은 자를 살려도 그건 주님이 하신 거야. 근데 왜 내가 지혜?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건 다 기적이요. 이건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라고 그래요. 왜냐?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냐? 첫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 능력 행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8절 말씀 전에 7절이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요. 이게 연관성이 있는 말이에요. 천국을 전파하면서 기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기적을 동원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국만 갈 수 있다면 그건 진짜 기적이야. 기적이 싹 필요가 없어요.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가지 못한다면 그건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내가 비록 기적은 경험하지 못했으나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서, 믿음 위에 서서 바른 믿음으로 천국을 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도마에게 말하시기를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이 말은 뭐냐? 너는 기적을 봄으로 믿냐?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참으로 복되도다. 그렇게 말하셨어요. 자, 이런 경우가 있죠. 보고도 믿지 않는 자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보고도 안 믿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도 안 믿는 사람이 수두룩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갔고요.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소리질렀던 사람들이 그들이야. 무리들. 예수님이 베푸신 오병이의 기적을 현장에서 봤던 사람이 나중에 다 떠나갔어요. 그냥 보고도 안 믿었어. 가룟 유다도 보고도 안 믿은 사람이야. 봤잖아요. 능력을 행했잖아요. 심지어는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어. 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있잖아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으며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근데도 믿지 않고 불평하고 죽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야. 우리 이야기야. 여러분 중에 지금 믿음에 흔들리고 실족하고 시험 들고 교회 떠난 사람 중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병난 사람이 있어요. 수술 들어가기 전에 살려주라고 온 사람이 태반으로 많았어.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의사가 병이 수술이 고쳐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줬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전히 불평하고 시험 들고 다른 사람들 미워하고 깎아내리고 찔러대는 창이 돼가지고 실족시키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 주님이 볼 때는 얼마나 어이가 없겠냐 이 말이에요. 절대 우리 그렇게 믿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 기적은 그 사람에게 아무 쓰잘데없는 일이고 오히려 나쁘게 되는 것이지. 더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인격이나 영성이 구비되지 못한 자가 기적을 행한다면, 목사님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있죠. 왜 있냐? 변질되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오늘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하고 귀신 쫓아내는데 돈을 밝히기 시작했어. 이 사람이. 그럴 때 능력이 없어져 버리면 은혜고 다행인데 박대선이처럼 능력이 계속 나타나. 박대선 장로가 원래 남대문교회 장로였고 성령 받아가지고 능력을 행하고 돌아다녔는데 어느 날 교만이 쑥 들어와가지고 돈 밝히기 시작하고 자기 왕국을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능력을 다 걷어가 버렸으면 그 사람은 오히려 축복이야. 다리가 부러져 버리든지 혀가 천장에 붙어가지고 말을 못하게 돼버린다든지 눈이 안 보이게 돼버린다든지 차라리 그의 허상이 드러나 버린다든지. 근데 그렇지를 않았어. 여전히 능력이 나타났어. 자기가 동방의 감람나무라고 헛소리하고 다니는데도 능력이 나타났어. 자기 손 씻은 물을 200만 원, 발 씻은 물을 100만 원에 팔아 다니는데도 그걸 마시면 암 난다고 하는데
낫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도 사탄의 종이 돼버리고 그 무리들이 전부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전도관 신앙촌이 생긴 거예요. 우리 어릴 적에 우리 어머니 동창 예비군 중대장께서 간암 걸려가지고 배가 퉁퉁 부어가는데 거기까지 가서 죽었다니까. 그 물 마시면 산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쪼그려 앉아있다가 죽었어. 급하니까 거기를 쫓아갔어. 교회를 나왔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죽더라도 천국은 갔을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힌 일이지. 말씀 맺으랍니다. 아직 많이 남았는데 마치 다음 주에 오시오. 다시 말하지만 자 여기까지 오늘 할게요. 주님이 표적을 주신 이유는 믿게 하시려고 표적을 보여줬다. 믿기만 한다면 표적은 사실은 필요가 없다. 근데 이 필요 없다라는 말을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할 게 기적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야. 이걸 이제 다음 주에 더 해볼게요. 기적을 절대 부정하면 안 돼.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원해요. 일어나기를 원해. 그리고 일어나야 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못한다고 하나님이 못한다고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죽는다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게 시련이 닥친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 속에 뛰어들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게 믿음이었어. 근데 더 큰 믿음이 있었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시상에 절하지 않는다. 하나님 내게 기적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고쳐주시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붙들고 살 겁니다. 이게 믿음이지. 이게 기적이지. 엄밀한 의미에서 기적 중의 기적은 다른 기적을 부정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다른 기적도 다 기적이지만 기적 중의 기적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면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걸로 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나의 말을 믿지 않거든. 주님이 그러셨어요.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맞아요. 말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까?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 말은 믿지 못한다는 건 내가 인정하겠다. 이해한다. 그러나 이 표적을 보고 믿어라. 표적은 절대로 거짓이 없다. 나타나는 현상 자체는 거짓이 아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안식일 날 안식일을 범한다고 시비 거는 그들에게 중풍병자를 가서 말씀하시기를 야, 이 안식일 날 내가 이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것이 쉽겠냐 어쩌겠냐. 그거는 못한다 이거예요. 내 입으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쉽겠냐. 이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것이 쉽겠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쉽지 않겠냐.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지.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이 중풍병자를 일으킬 수는 없어. 근데 내가 이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야. 주님이 이제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으켜버렸어요. 그건 뭘 증명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인 거예요. 근데도 강팍한 그들은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어떠한 그 효과를 위한 표적으로서의 중요한 가치가 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교자들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었지만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것이 기적이라. 그것이 기적이라. 다니엘처럼 사자 입이 봉해진 것도 기적이지만 다니엘은 이미 기적 속에 있었어요.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부정하지 않았던 다니엘은 이미 기적 속에 있는 인물이었는데 그것에 더하여 보이는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사자의 입이 봉해지는 역사가 있었다. 이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믿음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기적에 대한 말씀을 전할 테니까 여러분이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믿음대로 된다 했으니 혈루병 걸린 12해를 혈루병을 앓는 그 여인은 예수님이 기도해 줘서 고치신 게 아니고 순전히 자기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안수받아서 여러분이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도 고침을 받고 예배 때 고침이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고침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안수를 받아야만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 믿음으로 오면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병은 안 낫겠어. 그것이 진짜 기적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고 준비를 잘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금요일마다 당분간 참석하셔서 우리 모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기적의 수혜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돼야 돼. 둘 다 돼야 되고 기적을 베푸는 자가 돼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고침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병한 자가 깨끗하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며 또 하나는 우리가 기적의 수혜자가 돼야 된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인공이 되보자. 이 둘 중에 하나가 이번에 몇 주간에 걸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적에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타난 기적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부정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에게서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그런 분들 믿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일어날 필요 없어요. 억지로 일어날 필요 없어요. 주여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믿는 자에게, 필요한 자에게 이 시간에 행할 것을 믿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적에 주여 나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상한 상처에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고 방황하는 내 자식을 붙들어 주시고 강팍한 우리의 부모를 녹여주시고 주여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평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믿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이 쫓겨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여 영광과 존귀와 찬송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이 시간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각세 병에서 노인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워지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야칼라라라 칸날라바라바라 이발라바라 칸날라 칼라라라 칸날라 칸사 얘기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에 들어가려거든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려거든 나의 행하는 표적을 보라. 내 이름으로 병든 자가 나오며 내 이름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며 내 이름으로 나병이 고침받으며 내 이름으로 이신이 쫓겨나리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님 의지하며 12절을 열동한 전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뒷자락만 얹어도 주여 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주여 영광과 존귀와 찬송하시고 주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성만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말씀하신 아버지, 아버지, 우리에게 말이 아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기적과 표적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 속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믿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불을 내려 주시소서. 그 불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불이 우리에게 기적의 동기가 되게 하시고 능력의 원천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간다. 주여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오늘 이곳에 충만한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기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죄인이고 지난날의 실수투성이고 오늘 이 예배 직전까지 음란하고 폐역하고 더러운 종들이었지나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불같은 성령이 있음을 선포하며 우리에게 진리와 믿음이 있음을 선포하나이다.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임할지어다. 주께서 12제자에게 친히 오시사 능력을 주시고 각색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고 나병한 자를 고쳐주게 하시고 귀신을 쫓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제자에게 능력을 주신 것 같이 오늘 제조강 성교회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사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기적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각색 병든 자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중독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음란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상처난 심령들이 치료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불면증과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암이 떠나가며 각색 병이, 백혈병이, 혈압이, 당뇨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암의 모든 근원들이 떠나가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각색 병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혈병 걸린 그 여인의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어짜랑 만짐으로 고침받은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나왔으니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능력과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하나, 마음이 하나, 신앙이 하나 되게 하사 마지막 날에 우리가 믿음의 주자 되게 하시고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부르며 기도할 적에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달라고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기적을 베푸신 아버지 모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이시오. 이 밤에 우리를 버려버리지 마소서. 약속 땅에 신음하듯이 나를 바꿔주시든지 환경을 바꿔주시니 나의 병을 거두어가시고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질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에게 서둘러주는 낫게 하시고 우리 십자가 돌아오게 하시고 악한 자가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